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곳에 또 귀한 서진교회 불러주셔서 말씀 증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성령이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를 이제 은혜라고 하죠. 근데 은혜는 이제 구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이렇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이라는 뜻인데 또 한 가지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이제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구분하자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이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또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복을 받았다는 것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부자 되는 걸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서 돌봐주시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건 그거 자체로 우리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왜 오셨겠냐는 거예요. 왜?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죠. 예.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어요. 근데 바로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렇게 생활을 하게 했어요. 자, 광야에서 이 40년 생활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왜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왜 거기에서 뺑뺑 돌게 하면서 살게 하셨을까? 그거를 알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었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11절을 보겠어요. 신명기 32장 11절. 자, 그 뒤에 보시면 신명기 32장 11절.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아멘. 예.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훈련하고 양육하고 또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기를 자기 백성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알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고 들어가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훈련이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예. 아멘?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킨 것 같이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예.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데 저기 절벽 높은 꼭대기에다가 둥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다 둥지를 만드는데 그냥 보통 나뭇가지가 아니고 가시나무로 된 나뭇가지로 둥지를 만든대요. 그래서 새끼를 낳고 거기다 둥지에다 두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가시나무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지 못하고 찍찍거리고 짹짹거리고 나오고 싶으면 날개를 딱 피면 거기에 딱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개 위에다가 새끼를 태우고 저 창공 높은 곳에 가서 거기서 툭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 살리라고 얼마나 퍼득거리겠어요. 근데 땅에 딱 떨어져서 죽기 전에 다시 어미가 잽싸게 다시 채가지고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요. 저 창공 위로 올라가서 다시 또 떨어뜨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그러니까 또 둥지로 가고 싶어 하겠죠. 둥지로 다시 내려놓으면 둥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또 불편하니까 나오고 싶어 해요. 또 나온다고 그러면은 또 날개에다 태우고서 저 창공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새끼 독수리가 살려고 보등보등거리면서 날개짓 하다가 이게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서 날개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 독수리처럼 강하고 힘세고 빠른 독수리가 되어서 새들의 왕으로서 그 위엄을 갖게 되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하루도 살 수 없거든요. 낮에는 뜨거운 떼약볕이 40도나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간다고. 영하 40도. 거기에 뭐가 있냐고요. 집이 있어요, 이불이 있어요, 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먹을 것도, 농사도 안 짓는데 먹을 것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들을 몰아넣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 하루도 굶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셔서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까지 먹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기둥이라는 게, 제가 옛날에 무슨 책 읽었는데
육면체라는 거예요. 구름기둥은 그 구름기둥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불기둥은 그 안에 들어요. 이것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먹이시고 훈련시키고 해서 뭐를 가르쳐줘요? 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게 인간이야 라는 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런 훈련을 독수리 같은 훈련을 여기서 받게 하는데 여러분 떨어져 가지고 땅이 떨어지기 직전에 나 죽었다 하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고 또 하면서 예?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방법을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예. 우리 믿음이 그렇게 해서 자라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위험에 있어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산다는 걸 배워가는가라는 거예요. 예. 아멘. 예.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거는요, 나 어디다 투자했더니 돈을 얼마를 벌고 몇 배 뛰었고 뭐 내 자식이 무슨 명문대를 갖고 이런 거 아니에요. 간증이라는 거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다. 내가 이걸 깨달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주시고서 그걸 테스트해 보게 하신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율법으로는 자기 의와 열심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 아니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많은 세월 동안 훈련하면서 그거를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거를 반복시키셨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막 이렇게 해서 지킬 수도 없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 율법의 결과는 하나예요. 율법의 결과물은 회개야. 회개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쇳덩어리라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버둥거리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를 져. 그거를 깨닫는 게 회개야. 그 율법의 결과는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 전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멘. 예. 예수 이름이 있으면 성령이 항상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지만 또 성령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명령이기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흘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성령을 받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다 끝났냐? 그게 또 아니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게 우리에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게 맞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내가 예수인 것을 내 몸에 짊은 예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죽고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나타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명령한 게 세례예요. 세례의
원래 세례는 침례인 건 아시죠? 그 물속에 푹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물속에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로 사는 거,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너희는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야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예수 믿자마자 첫 번째로 세례를 받게 해주신 거예요.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예수로 살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죽고 어떻게 예수가 내게서 사냐고요.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해도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망 안에서 마귀 아래서 사는 사람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육신으로 사는데. 안 그래요? 아니,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뭐해? 성령이 있으면 뭐하고? 다 가려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침상 아래 두는 자 같고 말 아래 두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등불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예수님. 근데 침상 아래 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려져 버리니까. 근데 침상은 뭘 말해요? 그 우리 육신이죠. 육신의 게으름, 편안함,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걸 추구하고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말은 뭘 말해요? 쌀을 재는 거, 저울.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꽉 매여가지고 그게 인생의 의미고 목적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매여 있어. 등불이 나타날 수 있냐고요. 뭐가 다를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깜깜해, 세상이. 빛이 없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깜깜해요. 예수가 없어요. 나타나질 않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편지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간판을 보고서 거기가 무슨 가게인지, 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곳인지 알 수 있을까, 무슨 회사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간판이 없어. 교회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 예수가 나타나질 않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는, 이 육신이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이거를 죽여야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해요. 오직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가득 찼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인격으로 말하면 지배한다는 뜻, 지배한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이 장악해가지고 그분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성품, 내 자아를 딱 장악하면 그분이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한양대 대학병원에 갔는데 굉장히 멀어가지고 한 두세 시간 막 가가지고 또 전도할 새신자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한참을 헤매고 못 만나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슬프고. 근데 그날 저녁에 철야 기도를 하는데 조용히 방언으로 막 하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막 얼마나 막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휴식 시간이 2시인가인데 잠깐 5분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화장실 갔다 오고 하는 시간인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조금 걸어가는데 차가 옆에 로얄 옛날 대우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차가 옆에 딱 보이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속에 이게 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운전수는 주님이라는 거잖아요. 나를 운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저 내 인생은 그분이 운전하는 대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똑바로 가라고 그러면 똑바로 가고,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고, 이게 나의 인생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막 화내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막 짓거리고, 예. 막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고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짓 그렇게 살았을까? 예? 그러잖아요. 예.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살았으니까 그렇게 되죠. 죽어야 되는데. 그럼 자기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모이는데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의 이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종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데 말씀과 함께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그 우리의 생각을 정리시켜줘,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예, 모여야 돼. 모이면 기도하면 함께 기도할 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해주셔. 말씀 들을 때. 아멘. 예.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요. 예? 말씀만 듣고 앉아있으면 끝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 주님 원하신 게 전도잖아요. 전도한 사람은요,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예. 전도하다 보면 성령이 일을 하시거든요. 내가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뭐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으세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성령이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성령이 나를 딱 지배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건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 일한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건 뭐예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도와주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를 뭐 쓰고 버리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쩔 때는 환경이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있을 때처럼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예배도 못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혼자 집에 있어도 심지어 감옥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을 얻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함을 얻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는요, 습관이에요. 근데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 믿을 때는 안 믿을 때는 습관이 똑같아. 밥은 죄송한데 열심히 처먹고 열심히 화장실은 다니지만 기도는 안 해. 그러면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예. 제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갈 생각을 했는데 군대를 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라면 군대에 그렇게 예수 믿기도 힘들다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제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군대를 갔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요, 갔더니 제가 소대까지 배치가 돼서 딱 앉아있더니 시커멓게 생긴 병장이 내 옆에 딱 앉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러더니 왕고, 제일 높은 사람은 일주일이면은 제대한대요. 자기가 부고지만 자기가 실세래요. 그러면서 내일 주일 예배니까 같이 가재요. 자기가 중대군정이래요. 같이 가재요. 그래서 주일 예배 참석하고 왔더니 그 다음에 한 소리가 새벽 예배를 가재요. 자기하고 같이.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새벽 4시 반에 저를 깨워서 갔더니 그 친구 안 나왔어요. 자기 나한테 제안을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제가 이게 보초병을 쓰면요, 불침범들이 꼭 그 상황판이라는 걸 봐요. 이만한 게 판때기가 있는데 그걸 딱 보고서 거기에 써 있는 게 있어요. 거기 써 있는 거를 이제 꼭 자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보초병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골 안에 딱 별표 쳐놓고 정의병 4시 반에 깨울 것 이거 써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저를 깨우거든요. 근데 고참이 저를 깨우면 눈 떴는데 에이씨 피곤하다고 뒤집어 자면요, 다음날 군기 빠졌다고 두들겨 맞는다고요. 고참한테. 이 새끼가 이거 고참이 깨우는데 뒤집어 자? 그러고는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깨워도 가야죠. 아무도 없어요, 교회 가면. 근데 어떻게 해요, 깨우는 거를.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를 했다니까요, 억지로. 훈련을 막 무지막지하게 받고, 그 군인들에게 제일 부족한 게 잠이거든요. 다 7시에 일어나는데 전 4시 반에 깨우는 거예요, 또. 눈이 막 안 떠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어쩔 땐 기어갔어요. 막 기어갔어. 너무너무 힘들어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이렇게 피곤한데. 졸다가 돌아왔어요. 나중에 소문이 났어요. 그 부대에서 정의명은 새벽 기도한대. 거기에 신학교 나온 사람이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군정병으로 세우질 않고 제가 상병 때 저를 군정병으로 세웠어요. 새벽 기도는 저 혼자 하니까. 다 생각해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군정병이 돼서, 예.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국방부 장관 했던 김관진 장관님이 제 대대장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됐어요. 군우관님이 아주 신실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며칠 있다가 제가 군정병이 돼서 그분 오피에 찾아서 이제 신고하러 갔더니 정의병 잘 왔어. 할 일이 있어. 내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군종활동 좀 열심히 해봐. 예, 어떻게 열심히 할까 그랬더니 수련회를 해 그러더라.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수련회를 해 그러더라. 예, 한 달에 한 번씩 해. 날짜를 딱 정해주는 게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매달. 사람은 자기가 다 보내주겠대요. 제가 제대할 때까지 8번 수련을 했어요. 성경 일독도 못했고 저도 변화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키신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예.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보다 다른 걸 먼저 앞세우지 않아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왜? 저는 성령 충만해서 그분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앞세워서 내 힘으로 하면요, 반드시 그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잘 돼도 문제예요. 내가 교만해지거든요. 내가 있으니까.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죄 짓는 일을 하냐고요. 밥 3끼 먹고 숨 쉬고 하나님 주신 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지 왜 죄 짓고 사냐고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삶을 살아야죠. 그럼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분이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거야. 단 10분만 일을 하고 10분만 숨 쉬고 살지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 배불러가지고 배가 따뜻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새벽 기도들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도 그냥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없이.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야. 살면서도. 망할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고 내게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 사도 바울이 이걸 명확하게 알았고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난 날마다 죽는다 그러고 고백을 하는 거야.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안에서 예수가 산다. 내 인생은 예수로 사는 인생이고 내가 하는 모든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 나가서도 제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믿고 그 사람들이 예수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일만 하면 되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기도를 반드시 기본이 1시간이다 얘기합니다. 기본이 1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면 2시간 매일 기도하고, 능력 있게 살고 싶으면 3시간 하고, 예?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5시간씩 기도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하루 빼고는 화요일 날은 전도 모임,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 목요일 날 전도,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기도 모임, 토요일 날 기도 모임, 성경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주일 날 주일 예배 끝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매일 모이는데, 기도 모임 한다고 한 30분 하고 끝내진 않는다고요. 6시에 시작해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면은 10시 반에서 11시 끝난다고. 10시 반이나 11시에 5시간이나 4시간 반은 꼭 채우는데, 그 안에 간증하고 휴식 시간 갖고 이런 거 찬양하고 그런 거 완전히 없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끝까지 4시간 반에서 5시간 동안 기도만 시켰어요.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교회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했잖아요. 집에 한 20, 30명 모이면은 방에 꽉 차고 복도, 부엌까지 막 차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아파트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방음도 안 돼 있는데 거기서 막 청년들이 20, 30명이 소리 지르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통속으로 기도하면 난리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병 던지고 벽 두드리고 막 경찰까지 찾아오고 막 그러면요, 막 죽을 맛이에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기도하는 날은 그날 전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눌리고 조려온다니까요. 두려움이 생겨요. 오늘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까라는 어떤 두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고 또 붙잡혀가 쫓겨나고 추방당하면 다 끝나는 거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주님, 어차피 내가 여기 와서 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단 하루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혼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좀 저희 입장이나 사정을 봐줘서 반쯤 좀 줄여가지고 기도하면 좋은데, 저보다 더 세게 기도해요. 목사님 이만큼 했으면 자기 이만큼 큰 소리로 한다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이니까 마음 놓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그런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걸 8년을 계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살아남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전도도 마찬가지고, 하여튼간 제가 8년 동안 하는데 한 팀도 만나지 못했어요. 기숙사를 돌아다니면서 집집 방마다 두드리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경찰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맞기도 하고 붙잡혀가지고 어려움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간 그래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계속 끊임없이 계속해서 했던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의 제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줘야 되고, 자기들이 그렇게 몸이 배도록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요. 기도를 하면 정말로요, 우리 삶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매일매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의 맛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프레디라는 친구는 5시간씩 정말 기도했는데 다른 친구는 없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 그걸 듣고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매일 그렇게 기도한 사람 중에 5시간 기도한 사람 없었는데, 그 친구가 유일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나중에요, 그렇게 기도를 매일매일 하니까요, 얼굴에 벌써 빛이 나.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도들이 나중에 저한테 기도받으러 안 와요. 그 친구한테 가서 머리 들이대고 기도해 달라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학위 받으러 왔는데 박사학위 못 받고 대신 목사님이 됐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기도를 많이 하더니 하루는 한 상을 받았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한 상을 받는데 포크레인이 땅을 파질 않고 하늘을 파는 거예요. 포크레인들이 하늘을 파더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늘을, 천국은 침노한 자의,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들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건 다 하늘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기 나름이야. 예. 아멘. 우리가 믿기 나름이야. 예. 믿고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믿으면 그분이 다 도와주셔요. 예. 근데 믿는 사람들이 약 먼저 찾고 의사 먼저 찾고 그런 거 먼저 찾더라고요.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이 약속을 했잖아요. 채증 맞으시고 나음을 얻었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그럼 믿어야지. 사실은 안 그래요? 미친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이 병은 내 병 아니야 라고 믿고 주님 딱 의지하고 목숨 걸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분인데 사기치시겠냐고 우리를요. 반드시 병도 고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하는 거는 그 원리예요. 저는 그냥 도구야. 주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주님이 어디서든지 지금도 똑같아요. 어디서든지 지금은 제가 5시간 정도는 못하겠어요. 못하고 이제 좀 줄여서 조금 줄여서 이제 기도를 하죠. 하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젊었을 때나 지금 똑같이 변함없이 그 믿음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동일해. 나 기도 안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고요. 내가 무슨 사람을 변화시켜 돕겠어요. 말도 제대로 할 줄 없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감동을 주고 무슨 능력이 나타내서 그들이 생각과 마음과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냐고. 그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안 하는데 어떻게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자유케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겠냐고요. 사람을 바꾸는 일보다 더 큰 이적은 없어요. 기적은 없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려면 방법은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게 해야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무지막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 땅의 건 하나도 욕심낼 거 없어요. 하지만 하늘의 것 신령한 건 더 포크레인으로 막 파듯이 신령한 야망, 신령한 욕심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야. 오케이, 그 사람들 사랑하셔. 아멘.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많이 의지하고 더 간절히 의지하세요. 의무를요, 제가 옛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학교에서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막 지식 집어넣고 막 뭐 배우게 하고 막 뭐 가르치게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그건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책 있고 뭐 방향 가르쳐 줘야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웅덩이를 크게 파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웅덩이를 파는. 왜? 웅덩이를 크게 팔수록 물이 더 많이 고이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고 더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더 큰 웅덩이를 파는 사람, 영적으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에서는 제한 없이 무한정으로 하나님이 신령한 것들을,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아무리 바쁘고 세상 일이 아무리 나를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양보하시면 안 돼. 아멘? 영적인 건, 신령한 건 절대로 양보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성령으로 나는 마지막까지 살겠다. 근데 우리 이모님이 4분이 계신데 이 4분, 어머니까지 4사람이, 4자매거든요. 근데 다 기독군들이에요. 다 기독군들인데 어머니 바로 밑에 있는 이모님은 평생을 자정 기도를 해서 새벽 4시까지 매일매일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셨어요.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뭐 육신적으로만 보잘 것이 없으시죠. 하지만 보면 영적으로 볼 때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을 주님하고만. 자정 딱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첫 시간 4시간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만 하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자. 나는 죽고 내게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를 이름을 주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게서 등불이 되기 원하는 것, 등불이신 주님이 나타나길 원하는 것. 예. 예. 아멘. 예. 기도해야 되고요. 제가 선교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거든요. 누가 알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선생이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고 성경 읽고 다 알아들어요. 다 깨닫고 그 안에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니까. 물론 성경 가르치고 양육하죠.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양육을 했었고, 지금도 이제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지금은 제가 막 너무 답답해요. 너무 막 힘들어.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전쟁이 처음 시작될 때 사람들이 뭐 보통 말하기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그러고 뭐 곧 끝날 거라고 다 그렇게 예상을 했죠. 물론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도 안 했지만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도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금방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슬로바키아에 가게 된 거는 이제 우리 이제 교인들이 그리 갔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교인들과 함께 교인들 어차피 돌봐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교인들 돌봐주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슬로바키아 교회 현지 교회 다니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 뭐 러시아를 얼마나 제가 잘합니까? 사실 대화를 나누지만 그걸 가지고 뭐 마음껏 설교할 정도로 막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러시아를 또 계속 해야 돼. 공부를 언어라는 게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계속 하는데 슬로바키아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것까지 하는. 또 곧 전쟁이 끝난다는데 슬로바키아 꼭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슬로바키아를 안 배우는데 또 슬로바키아에 살잖아 제가. 그러니까 또 이제 거기 사람들하고 또 이제 안 만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슬로바키아를 못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또 그 2년이 넘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거기 앉아서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뭐 처음에는 뭐 그 구글 트랜스레이션인가요? 그거 갖다 놓고 이렇게 몇 마디는 하죠. 근데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맨날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눈으로 막 설교 들어도 전혀 못 알아듣겠고, 그래도 제가 거기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나 거기 와 있는 우크라이나 성도들은 제가 목사인데 힘들다고 그러고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뭐 친다고 그래? 땡땡이 친다고 그러네. 예배를 땡땡이 치면, 목사가 땡땡이 치면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겠냐고요. 어떤 일이 있어 목사는 거기에 나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이 돼야 되니까 그거에 너무 힘들어.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 전도를 좀 하고 싶은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나는 우크라이나 써붙인 것도 아니고 슬로바키아 사람하고 민족은 같은 슬라브 계통이기 때문에 비슷해가지고 못 알아보겠어요. 전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건 이제 주일 예배,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이제 신방 가가지고 영혼들 이제 교인들이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사역을 하고 싶은 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한계까지 왔어요. 이제 한계까지 온 거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피난민들이 지금 이제 슬로바키아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올 여름에 끝나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고민인 거예요.
거기 슬라바키에 이제 있을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돕고 있는 한 가정은 이제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슬라바키아를 조금 할 줄 아니까 이제 기술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 그냥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 지원을 안 받아도 생활이 되는데 나머지 이제 가정들은 이 지원이 딱 끊어져 버리면 거기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게르마니아로 저기 독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우리 통역하는 제냐하고 마리나하고 그 가정은 친척들이 다 러시아에 있거든요. 러시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목사님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나 우크라이나로 가고 싶어. 그랬더니 자기들은 도저히 못 가겠대요.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한 일주일이었지만 그동안에 막 포탄 떠지고 막 거기에서 막 두려워가지고 제냐 같은 경우는 눈물이 안 멈추고 두려움이 멈추질 않아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전화해주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라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아주 정말 뭐 너무너무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슬라바키로 왔는데도 와서 잠깐 그 거리를 걷다가도 꽝 소리가 나거나 무슨 뭐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막 얘가 막 울라고 그러고 어디 막 구석으로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트라우마가 나가요. 그래서 목사님 자기는 절대로 우크라이나로 갈 수 없다고. 그래서 그래. 하여간 근데 이제 기도하자.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이제 해야 되니까 주님이 인도하시겠지.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가면 이제 조금 있다 그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3개월까지,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은 3개월까지 거기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몇 선교사님들은 들어가 계신데 이제 저도 들어가고 싶죠. 예. 사역자가 막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제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러긴 한데 이제 우리 교인들 또 거기에 있는 현지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 사정이 형편이 그래서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세요. 이제 어떻게 됐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좀 이끌어 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한 3주 전부터 러시아가 5만 군대를 준비하고 하리코프를 점령하려고 3주 전부터 공격을 전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어요. 예, 막 밀렸거든요. 상당히 밀렸는데 감사하게도 어제인지부터 러시아군이 더 이상 밀고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딱 거기에서 이제 반대로 반격을 이제 우크라이나군인들이 하고 있대요. 감사한데 하리키우죠. 우크라이나 말로는 하리키우고. 근데 이 하리키우를 점령을 당하면 제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러시아에 의해서 점령이 돼도 그렇게 크게 타격은 없어요. 거기 생활하는 것 자체나 그 삶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외국인들은 거기에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점령을 하면. 그래서 이제 크림반도에서 옛날에 지금 이제 키예프에서 계신 몇몇 선교사님이 그 크림반도에 계셨던 분이 쫓겨나서 이제 키예프로 와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10년 동안 한 번도 크림반도에 가보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다 그 제자들에게 넘기거나 그냥 다 남기고 완전히 들어왔고, 예. 그냥 다시는 못 가는 거죠. 점령을 당하면. 그래서 저도 러시아군이 거기를 점령하기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거기 센터도 있고 또 성도들도 있고 그러는데 다 놓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꼭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저는 그래요. 여기 사도 바울이 예수 죽인 걸 내 몸에 짊어진다는 뜻은 뭐냐면요.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생을 매일 죽는 것 같이 살고 주님이 나타내도록 하는 그런 삶을, 자기가 죽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 동력은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을, 그것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가슴에 간직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사랑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날 죽었으니까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도 똑같은 게 남아있어요. 나이가 들었고, 제가 주님을 만난 지가 벌써 20살에 만났으니까 제가, 예, 벌써 40년이 넘었거든요. 하지만 이 안에는 똑같아요. 저는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예, 주님이 첫 번째 내가 변화를 보여주신 게 난데, 나를 딱 보니까 100% 쇳덩어리고, 두 번째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하고 완전히 다르신 분인데, 가치가 다르고 전혀 다른 분인데 죄는 전혀 없고 거룩한데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 거기서 내려오십시오. 거기는 내가 달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여기 달리지 않으면 네가 살 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내가 수백 번을 주님을 위해서 죽고 또 다시 살고 또 죽고 또 다시 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죽고 이렇게 할지라도 전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걸, 조금도 갚을 수 없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너무 어설픈 거에 말을 하고 나서도,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도 생각이 안 나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생각,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그때 이제 전공을 가지고 내가 평생 이걸 가지고 대학을 1학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걸 가지고 뭘 나를 위해서나 뭘 산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말고는 다른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럼 목사가 돼야 되는 것 같다. 목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가서 주님 부르심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군대를 간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 그 은혜나 사랑은 동일하게 내 가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도 뭐 고생한다, 뭐 힘들다 어쩌다 그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겠는가. 그때 생각을 하면, 그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 도저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하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 동안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뭐가 있겠어요?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보면 참 정말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사도 바울. 근데 그 사람이나 나나 받은 건 똑같거든요. 똑같은 은혜를 받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이런 못된 인간이 다 있나? 똑같은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모른 채 하고 이렇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냥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그래서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장 원하는 건 쓰임 받겠죠.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쓰고 쓰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쓰임 받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건 기회예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잘 먹고 잘 사고 막 부자로 살고 성공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거. 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시간이 가잖아요. 지금도 똑딱똑딱 시간을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딱 한 번 주어진 거라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딱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시간을, 기회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건데 너무 이 기회와 시간들을 너무 허비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걸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나. 시간은 흘러가고 기다려주지 않는데. 그래서 남은 기회를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제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이 딱 한마디 전 듣고 싶어요.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정말 듣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